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주변에서 만류하였던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 핍박이 바울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온갖 어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며 이들의 분노를 샀고 바울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며 또 복음을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장 1절에서 바울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변론을 다 듣기도 전에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응수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율법주의자이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회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섞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자극하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독특한 이중 신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이 유리한 쪽의 신분을 사용하여 위기 때마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사두개인들을 자극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었지만 그 가운데
서로 이념적으로 매우 미워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적대감을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한쪽에서 지지를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공회장은 이내 언쟁으로 달아오르게 되었고 두 파가 나뉘어 싸우는 매우 격해진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부장은 바울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급히 그 무리 가운데서 빼내어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주님이 밤에 나타나 바울을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듯 로마에서도 똑같이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모습 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튿날에는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본문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미리 길목에 매복하여서 바울을 깨어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음모를 세우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할 정도이니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계획은 악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셨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이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미리 알려준 사람은 그의 조카였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미리 조카와 천부장을 준비하셔서 이 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듯이 유대인과 바울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행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암기하며 새벽 예배와 각종 예배를 모범적으로 다니면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또 자신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23장 1절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그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범사에 항상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왜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갔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알고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평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또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